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결론의 말씀 33절에서 40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다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통울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1절로 3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했고 4절로 32절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라든지 족형들이라든지 선지자들 소개했고 그리고 33절로 오늘 40절까지 믿음의 위대함을 믿음의 힘, 믿음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힘, 믿음의 위대함,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노라면 마치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삭, 요셉, 모세 이런 나왔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신앙의 선진들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믿음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할까? 나는 해내고 말 거야. 나는 1등 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그런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자기 자신이 믿었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감, 자신의 의지력, 이런 것을 믿는 그런 신념하고는 그런 것을 가진 것은 신념하고는 전혀 그래서 오늘 믿음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의 본체, 객관적인 실체, 확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hyposta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본체, 그 실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의 증거라는 말을 엘레코스라고는 단어인데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 실상이나 증거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의 실체고 본체고
확증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확증이다. 우리 성도들이 구세주,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으로 그 자체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 실체 그 자체가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오늘 이 용어들을 보면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볼 수 없는 거, 보지 못하는 거, 그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좀 간단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했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어떤 문제, 어떤 결혼 문제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짝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확보되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배필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확보된 거예요. 이미.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확보됐다. 그게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믿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얘기보다는 믿음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태산을 없애버리거나 그 산의 터널을 뚫고 통과한다. 그 믿음이 엄청나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믿음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한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본문에서 승리의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긴 것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박해, 수많은 박해를 이겼다. 환난을 이겼다. 박해를 이겼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승리의 위대한 무기고, 믿음으로 이긴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전쟁을, 우선 전쟁,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저희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그 고역의 고통에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현대화된 어떤 전쟁 무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전쟁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로 막강한 그 전차부대와 보병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마차와 마병 부대를 소유하고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행장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말을 여러 말을 채우는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탔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든 것은 어떤 무기가 아니라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나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낸다고 하는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그게 모세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는 엄청난 그 노예들 그 인력을 내보내고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거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바로의 그 마차와 그 마병 부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일도 없고 살림살이 싫고 짊어지고 가축, 양떼 이런 거 몰고 나온 진짜 무방비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불고 소리치고 떠들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모세의 병거부대, 모세의 마차 부대와 맞섰습니다. 그날 바로왕의 마병 부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었고 모세가 이끄는 60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와 이스라엘 전력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력적으로는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함성과 함께 견고한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역사가들이나 지금 현재 그 여리고성 무너진 성터의 그 고증을 순례자들은 가서 쳐다보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런 전쟁을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었어. 믿음만 가지고 이긴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지팡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에 사방에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문이 위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하는 그런 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업어다 앉혀놓고 거기다 앉혀놓고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 사람들이 뭐 나한테 좀 적선을 하려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는 너에게 줄 근거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거지 노릇하고 안진뱅이가 구걸해서 먹고 살던 안진뱅이가 저렇게 일어나서 뛰고 달릴 수가 있는가?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외치기를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세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걸 믿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기맥힌 것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럼, 아이고, 그것도 기도받으면 나은가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끝나나요? 그것도라니, 무엇이든지라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이름 줬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쟁을 이겼고 또한 수많은 박해들을 이겼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33절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고 했고 36절로 37절에서는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요리하는 것과 궁핍과 가난과 학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박해자들의 무기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도갔고 용광로 속에 들어도갔습니다. 그러나 사자나 용광로가 그들을 물어뜯거나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해졌고 투옥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감당치 못해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빼앗는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애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자지 못했고 줄였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약한 것을 강하다고 믿는 사람,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약함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죽음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겁내면 달려들고 대적하면 벌벌 떨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불법자요 도둑들이기 때문에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에 들키면 꼼짝 못하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도 겁내고 거기에 사로잡혀 위축당하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마귀 사탄의 괴계에 빠져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동같이 믿음이 바울을 위대한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신념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에 힘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전쟁과 나라들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조건이나 불행을 이렇게 오지 않게 해달라든지 물리쳐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의를 행한다 했는데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골자이며 바울과 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신학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아마도 그 누구도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 것은, 의인이 된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죄의 삭힌 사망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주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상대편을 믿어야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난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었다고 사랑을 고백하니까 부인이 단 한마디로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사단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일이 뭔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어놓고 믿음을 못 갖게 해요. 믿음 안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가 능력이 많아서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불가능이 없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믿음으로 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24회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만능의 열쇠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고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접 잠 못 자고 못 먹고 밤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런 사람이 기도받고서 다 나서가지고 평안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간증하는데, 간증을 듣고 그러고 기도받으라고 하는데 간증을 듣는 사람이 그거 참 그런 일이 다 있나, 그런 신기한 일이 다 있네. 그러지 기도받으려고 기도받고 자기 병을 낫으려고 안 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이것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불치병을 고친다든지 혹은 인생 문제, 무슨 삶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해결되는 것도, 그런 믿음도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거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믿음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 은사.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은사를 고린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라고. 그 능력을 행하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이런 삶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요. 감기를 보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계속 먹어도 안 낫고 있는. 아니 왜 그런 기도받지 않고 그렇게 감기 앓고 있는 약인데, 감기도 기도받으면 낫는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암병은 기도받으면 나? 암병 났는데 감기는 왜 안 났을까요? 왜 그런 걸 제한을 둬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건가?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안 믿는 거야. 한 절만, 성경 한 절만, 이 믿음 얘기 나왔으니까 성경 한 절만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절 생각나서 제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잘 보세요. 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나라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근데 기도는 않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갈 것을 보장받은 거예요. 약속받은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 침입자예요. 우리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도둑놈이에요. 이것이 자기 정체만 드러나면 큰일 나거든요. 쫓겨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법 침입자니까요. 도둑놈이니까요. 도둑질을 온 도둑놈이 들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들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들키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 얼마나 들킬까봐, 얼마나 들킬까봐 숨어 있어야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 정체가 들키면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쫓아나가겠어요? 항상 구체적으로 하라겠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와 떠나라.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 염려하게 하는 떠나라. 아멘. 문제거리도 아닌 걸 문제시 삼게 만들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문제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못 만들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물러가라. 불안하게 하는 거 물러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얹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손을 얹게 만드는 거예요. 참 병도 골치 아픈 병 많더만 병자 만나다 보니까 요즘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러지. 아이고 알타 신장까지 내려가면 이게 심장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심장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서 신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지. 혈액순환이 안 될 뿐 아니라 밑에서 피를 못 걸러줘. 피를 걸러서 맑게 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내고 다시 폐를 거쳐서 피를 맑게 해서 내려보내고 밑에서 피에 섞여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서 신장에서 걸러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깜짝 놀랐어.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자동이 안 되니까 이제 수동으로 해야 돼. 자동으로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기계로 피를 순환시켜가지고 피를 걸러서 몇 시간을 동안을 피를 몸에 있는 피를 다 걸러가지고 그걸 이틀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요. 그런 병자가 있느냐면 진짜 아주 꼴통 같은 사람, 아주 괴팍한 사람, 그 뇌암 환자를 만났는데 뇌암 환자 몇 사람 만나? 세 사람인가 몇 사람 만났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가운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가운데, 아주 머리에 뇌 한 가운데가 생겼다 이거예요. 종양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못 고쳐.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면서 진짜 골치 아픈 인간이구만. 그냥 예? 진짜 골치 아픈 인간. 아니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돼? 아니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좀 비틀어지. 요거 이렇게 딱 이렇게 놔야 돼? 아 이거 좀 비틀어지면 안 돼?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게 정중하게 정중하게 생겼어. 아주.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만나면 별의별 싫은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사람, 병원에서 왜 병을 못 고쳐요? 병원에서 고치는 병이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오늘 믿음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이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죄값인 사망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은사적인 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애기의 아버지가 간질병 환자 아버지가 요즘은 간질병이라고 하고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 뇌전증. 그런데 왜
뇌전증이 생기는 데를 몰라요. 병원에서 몰라요. 뇌만 검사해요. 뇌파 검사하고 뇌만 검사. 내가 간질 환자 몇 명 만났잖아요. 그 간질 환자 만나서 보니까 얼마나 심장이 약한지 그 전기가 왜 그렇게 약하게 통하다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스파크가 생기거나 해서 간질이 일어나는지 의사가 뭐라 알기는 뭘 알아. 또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 또 의사가 또 전화 오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의사 무용론 얘기야? 그거 아니잖아요. 의사 도움 받아요 많이.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인데 그걸 의사가 어떻게 고칠 거예요? 뇌전증 환자는 뇌전증 환자, 뇌전증. 이제 간질이라고 이게 기분 나쁜가 봐. 이제 뇌전증이라고 그러고 또 미쳤다거나 정신병 환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조현병 환자라고 이름 묘사해가지고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체험지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라 했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인생 문제, 사업 문제, 어떤 경제 문제 이런 우리가 평상시 그거 뭐예요? 무엇이든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멘. 그런데 사용 안 한다 이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이 간질병 환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 3명 데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다고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9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병을 못 고친 거예요. 뇌전증이 귀신병인지 누가 알아? 그런데 그때는 귀신병인 줄 알면서도 그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해결 못한 거예요. 왜 해결 못했어? 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하나님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에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아시는 일이에요? 네,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려고 했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흉내 냈겠지 뭐. 이 간질병 귀신아 나가. 예수님 흉내 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거기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그러면 믿는 자는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더 큰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사실은 오늘 6월 25일이잖아요. 일본의 36년 동안 고해사나 역사를 잘 보시면은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원인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불과 2년, 불과 몇 년이요? 불과 몇 년 안 돼서 동족이 서로 싸우는 이런 전쟁이 진짜 참상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아니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는 이런 6월 25일 같은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수천 수만 번 다짐하지만 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참상이 다시 일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이 무지한 공산당들의 총알로 이번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한국군이 98만 8천 명이 넘는다고. 북괴가 92만 6천여 명이.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불구자가 33만 명, 학교 및 주요 건물이 22,400여 개, 그리고 교회나 사찰이 5,236개소, 그 밖에 연합군의 희생이, 그리고 물질적 손실은 따지면은 천문학적 숫자라고 그렇게 보고한 보고서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교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신사참배 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해방되고 나니까 감옥에 살던 순교 못하고 감옥에 살던 초록 성도들이 나오게 되고, 초록 성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목사들 아니에요? 초록 성도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감옥은 안 갔지만 밖에서 더 고생했다고
성도들 데리고 신사참배 가서 하던 목사들은 우리는 밖에서 더 고생했다.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교회의 그런 6월 25일 6.25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 해방됐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과거 다 용서하고 다 허물을 덮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의롭습니까? 누가 더 죄인입니까? 다 똑같지요. 이 복음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산 구약의 선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믿음의 우대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는 구원과 사죄와 구원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